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 끈지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장하고 무장하고 또한 이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난 세월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언제든지 어디서나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지난 날이 여러분 이제와 돌아보니 뭐예요? 너무나도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구역 모임도 하고 중보기도 모임도 하고 모일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제약을 당하고 제재를 당하고 모든 것들을 박탈해버리고 나니까 그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우리의 모임과 교회 예배가 막히게 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있는 자가 자기 타작마당에 와서 곡식 이제 마당에서 정리를 하는데 알곡이 있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다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곡간으로 잘 들여 모으고 막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 보면은 쭉정이들 있잖아요. 날아가는 그 쭉정이들은 다 모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키를 든 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알곡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쭉정이와 같은 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신앙과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알곡 신자가 됩시다. 알곡 신자가 됩시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우리가 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쭉정이었네? 이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은 뭐예요? 알곡이랑 쭉정이랑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알곡은 속이 꽉 찬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꽉 찬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냥 모양은 곡식처럼 똑같아 보이지만 속이 텅텅 빈 거예요. 믿음도 없어, 말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런 쭉정이와 같은 삶.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이 말세지만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는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알곡 신자가 되어 신앙과 믿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든 것들로 꽉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요, 즉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알곡 신자로 남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풍조가 우리를 막 위협하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주장. 때로는요, 막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교인들을 욕하니까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혼탁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고,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알고 신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긴 터널과 같고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이 코로나19 시대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조금씩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녹아들어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누가 썼을까요? 에스겔이 썼습니다. 에스겔이 썼어요. 언제 썼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 597년경.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남유다. 유다 왕국이 몰락할 때요. 망할 때입니다. 망할 때. 유다 왕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단번에 그냥 망해버린 게 아니에요.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받으면서 서서히 완전히 멸망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단번에 망하지 않아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 코로나19를 이용한 그 정부의 시행에 따라 조금씩 교회가 망해가는 느낌이에요. 조금씩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유다 왕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단번에 바벨론에 의해서 뚝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지고 말씀이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가 아닌 세상에 가 있고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24장에 보면,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드디어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때 잡혀갔던 1만여 명의 유다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당시 에스겔의 나이는 약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25살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예지예요? 김예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종호랑 은지가 제일 가깝죠. 종호가 몇 살이지? 26. 네, 26살. 한 저쯤 되는 거예요. 저쯤. 종호 나이쯤. 이제 종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에스겔이 25살 정도의 나이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 약 30세쯤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에스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시죠, 부시. 미국의 옛날 부시 대통령 아닙니다. 에스겔의 아버지 부시는 사독 제사장 계열에서 태어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고 그대로 유다에서 살았으면 에스겔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만약 고향에서 살았으면 에스겔은 나이가 자라면서 제사장 가문의 후예로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당시 보통 제사장의 나이는요, 제사장이 시작할 나이는 바로 30살입니다. 30세. 30세에서 50세까지 약 20년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여기에서 말하는 30째 해가 바로 뭐예요? 제사장직을 시작할 에스겔의 나이 30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30살.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닷새라. 아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언제가?
내가 30살이 되던 해, 에스겔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가 바로 5년 전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 유다가 망하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25살이 된다는 거예요. 25살이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 지난 지금 30살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5살의 청년 에스겔은요, 만약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 너무너무나도 고달픈 시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마치 앞이 캄캄해서 터널과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끝과 같은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에스겔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안겨주시는 것일까? 과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모양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그분은 정말 전지하신 분이 맞는가? 우리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맞냐 이겁니다. 포로 생활하는 우리의 그 고독과 우리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을 그분은 진짜 알고 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곳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언제 끝날 것인가? 도대체 우리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질문들이 그 젊은이 25살의 청년 에스겔의 머릿속에, 마음속을 얼마나 휘젓고 있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에스겔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에스겔과 같은 비슷한 고민과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생활 속에서 참으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고 힘겨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어요. 더욱이 교회와 성도들은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신앙의 자유를 마치 빼앗긴 것처럼 통제를 받고 교회를 나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모두의 마음도 생각도 지금 에스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시간, 에스겔이 30살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그 나이가 찼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그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스겔 1장 3절.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아마 5년이라는 시간 에스겔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나이에 마음껏 나가서 일도 하고 막 사회생활도 하고 펼쳐나가야 될 이 시간, 그 5년이라는 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준이가 군대에서 천추가를 나왔어요. 준이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준이만 알아요. 준이 알지? 너 얼마나 답답했어, 그치? 근데 5년 동안 그러고 있어야 되나 생각해봐. 진짜 앞이 캄캄하지 않니?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에스겔, 그 민족에게.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5년이라는 시간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해버리시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때가 찼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30살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반드시 때가 되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암흑의 시간 같고 터널 같고 우리가 압박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코로나19는 멸망하고요, 그 박멸되어 줄 것이고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간이 짧아서 제가 딱 3단어만 써놨지만 원래 본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이거 말고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을 극복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절망, 그 절망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에스겔이 25살에 포로로 잡혀 이제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힘겨운 나날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찼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마르에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마르에. 이 마르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비전이라고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 어둠의 시간, 이 캄캄한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시간을 내가 극복해야지,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비전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캄캄한 어둠의 절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둠의 시간을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에스겔 1장 3절을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 어떤 사람에게? 나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의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임하셔 주셨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여호와의 권능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저 여러분들의 빠져있는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고 일어나게 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조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말씀의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경험하고 있어요. 점점점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 같고, 세상에 지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때문 아닐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세계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썩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서로 내 이권을 위해 다투고 교회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삶이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섬겨주십시오라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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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주님께 달라고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뚝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 우리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코로나19도 물리치고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 한가위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자녀들을 만나게 된다면, 가족들이 모이게 된다면 그 가운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알곡진 자로 남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